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깨달음이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제목이 시가서와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서 중에서 시가서는 크게 나누면 지혜문학과 시편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문학을 성경에 있는 지혜문학을 우리가 보면 잠언, 전도서, 욥기. 여러분이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은 잠언과 전도서, 욥기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출발입니다. 잠언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상적인 왕의 통치에서 불의가 제거되고 땀 흘린 자는 누구나 자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 부조리가 있고 악이 있는 그런 사회에,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허무주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욥기는 고난의 문제와 관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늘은 잠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잠언을 이해하는 원리는, 이 잠언은 솔로몬 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상적인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반영하죠. 그것은 이기는 전도서, 일기는 잠언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상적인 사회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왕권이 모든 불의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형통하는 자는 성실하게 일하는 자입니다. 형통하지 못하는 자는 성실하게 일하지 않은 것을 한명될 정도로 사회가 이상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공동체, 인생을 출발하는 젊은이, 이런 자들에게 맞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잠언에는 인과응보가 적용이 됩니다. 이 지혜문학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인과응보인데, 용어 자체는 우리가 불교 용어지만은 인과는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면 응보, 복을 받는다. 뒤집으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낙관적인 인간을 전제합니다. 이 잠언의 인간론은 자본주의 깔뱅이 했던 그 인간론입니다. 인간의 청지기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계몽주의적인 인간론은 아닙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판명될 때에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좀 더 극단적인 쪽에서는 인간은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인간관이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면 우리에게는 낙관적인 인간관,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엇인지 가능하다고 하는 그 인간론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인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B번에 이 잠언을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큰 원리를 본다면 1장부터 9장까지와 10장부터 31장까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뭐냐면 지혜의 기초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그게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에는 이 지혜문학이 얘기하는 전제하는 인간관은 뭐냐면 이원론적인 윤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론론이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뜻을 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항상 이원론 앞에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낙관적인 인간론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길이지만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의인으로 가야 되는데 왜 악인의 길을 가느냐? 인간 안에 숨어 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앙의 기초로서의 지혜의 기초로서의 신앙,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잠언에 대한 거, 어떻게 지혜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묵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4장 23절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왜? 이 마음은 인격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기다렸기 때문에 더 마음을 강조하고, 저절로 윤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에 거기에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10장부터 31장까지는 신앙의 전제 아래 지혜입니다. 그래서 획득한 지혜.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는 직관이나 감성이라기보다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에 뿌려놓은 지혜를 깨닫는 겁니다. 경험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해석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가만히 보면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이 말한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죠. 10장부터 24장까지. 두 번째, 또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번에는 히스기야 시대 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받아들여진 것이죠. 세 번째, 아굴의 잠언이 있고 르우의 잠언이 있고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냐면 잠언은 솔로몬이 쓴 잠언,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잠언, 그리고 다른 저자의 잠언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잠언들은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받은 그 지혜라고 하는 본질적인 면에서는 유사하면서, 그래서 지혜는 솔로몬이 썼다라는 말보다는 솔로몬의 권위에게 돌린다, 이런 말,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권위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이죠. 시편은 다윗이 쓰지 않은 시편도 있지만 다윗에게 돌린다. 돌린다는 말이 권위라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0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이 지혜의 내용들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의 내용들입니다. 그 지혜의 내용들에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형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에 관해서, 세상에 관해서 원리를 가르쳐줘서 그 지혜를 잘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사하게 형통에 이르도록 돕는, 그것이 이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 결과, 이 3장은 아주 전형적으로 인과 응보가 무엇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게, 이게 아주 전형적인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 1절부터 뭐뭐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라 그리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계명을 지켜라, 또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증거로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징계를 거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본문이 얘기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여호와를,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 말 될 수 있겠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의 중심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존재다, 하나님에게 의존된 존재다. 하나님과 별도로 내가 독립적인 결단할 때는 내가 바로 이 죽음이다. 바로 그것이 지혜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솔로몬이 지혜를 받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것이 지혜의 핵심입니다. 선이냐 악이냐 그 분별하는 지혜를 내가 결정할 때는 내가 중이죠. 그 지혜를 하늘로부터 구할 때 그것은 우리는 끊임없는 지혜를 하늘로부터 구하는 것이죠. 그럼 이건 어디로 넘어갈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무슨 특별한 세계를 이해하는 것들이 보이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선악을 아는 지혜를 하늘로부터 구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고 뱀은 그것을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건 죽은 거다.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하늘로부터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존된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이고 더 이상 하늘로부터 구하지 않을 때 인간은 죽은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열왕기서 3장으로 이르는 성경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구하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과 2절에 장수와 평강, 오래 살 것이다. 마음이 평강인 것이다. 4절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복, 복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돈이 많은 것만을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은 것은 더 많은 어려움들을 이루어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에 대한 것, 직장에 대한 것, 신앙에 대한 것, 다양한 것들이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이 행복이 사라지는데 성경에서는 그 복의 결과의 복의 내용을 다양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장수. 또 장수만 중요한 게 아니죠. 마음의 평강이 말이죠. 저는 특별히 이렇게 학교에서 교수 사회가 있고 학생들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길 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복의 내용입니다. 6절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 8절 육체의 건강. 우리가 사는 날까지 건강을 인도하신다. 10절 물질적인 풍요로. 마지막에 또 징계는 하나님께서 또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거 예측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 지혜문학의 중심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D, 지혜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조금 이 지혜를 약간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지혜라는 건 뭐냐? 자,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굉장한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혜라는 것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지혜가 아니거든요. 내 구체적인 삶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간구하다가 자, 여러분이 어느 날 지혜를 딱 잡았습니다. 요거는 지혜는 어떤 정보겠죠. 그 정보를 가만히 보는데 자, 이 정보는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왔구나. 이 지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발견한 것이죠. 또 그 지혜를 가만히 이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구나. 여기까지 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다가 하나님을 보냈다가 그리고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삶에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지혜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혜가 내가 탁 잡았을 때 그 지혜는 내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육신한 그것이 내 안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존재다. 초월성과 내재성을 연결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에 갑자기 초월적으로 뭐 엘리야 같이 불을 보내주고 특별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평생에 한두 번의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또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내재적인 하나님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일본에서는 뭐 700만의 신이 있다고 하지만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지혜를 발견할 때에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지혜를 사모하고 가정의 문제 이런 거를 그림을 찾아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온 땅에 다양한 지혜가 뿌려져 있는데 그것 속에서 더 묵상하고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깊은 지혜를 깨달을 것이고 얕은 사람은 가벼운 지혜를 깨달을 것이고 그리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눈이 멀 것이고 이 지혜는 내재적인 하나님과 초월적인 하나님이 만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것이 이제 거기 뒤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지혜를 하나님의 내재적인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남성적인 특성이 아니라 여성적인 특성으로 다가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보면은 제가 이제 그런 여러분이 뭐 자세한 내용도 이제 읽어보시면 조금 설명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에 제가 이제 이것도 어디 기고한 글인데 잠언 8장 22절에 31절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 여러분 구약에서는 삼위일체가 없습니다. 본문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인 거죠. 성부는 뭐냐? 창조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은 우리가 깨닫게 하고 우리와 함께 울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은 물건이 아니고 역시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 그 창조주만 주로 나타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이 지혜문학에서 오늘 얘기하는 이 지혜, 이 지혜는 이제 잠언 8장 22, 31절에서 사람들이 굉장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이 처음에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교회사에서 뭐 아리우스 바보제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피조물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논쟁이 붙어 있는데 그러나 잠언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지혜가 창조주가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 8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 지혜가 하나님이었다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가 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였다 이렇게 오가는 패턴을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창조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정보이기도 하고 이 여기를 넘나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삼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를 좀 더 읽어보시면 삼위에 관한 얘기를 제가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발견하는 것은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강의실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곳곳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 다가오시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다가오시고 그리고 그래서 3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내재성으로 인도했다. 지혜가 정보나 도구, 손에 잡히는 획득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 지혜가 물건이나 정보 형태를 취하긴 하지만 그것은 지혜의 일시적인 양태일 뿐 본질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래야 8장에서는 지혜의 양태뿐 아니라 지혜의 본질이 나타난다. 8장은 지혜의 가장 발전된 형태를 보여준다. 인간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지혜가 최초의 피조물보다 앞선 태초의 기원을 갖는다는 것이 발견된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던 지혜가 선지하며 태초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였다가 마침내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지혜의 양태를 속성과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초월해 계시고 인간은 그분에게 도달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다. 그 삶에서 경험하는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올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임을 알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즉 지혜는 내재적인 하나님의 현존과 초월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러분이 이제 사실 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 바로 그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조금 잘 공부한다면요, 하나님은 우주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 안에 계시죠. 여러분의 경험을 좀 묵상하면 경험에 대한 건강한 해석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지혜는 또 뭐가 우리에게 어떤 그 통찰을 안겨주냐면은 신약에 넘어와서 그 밑에 읽어볼게요. 8장은 지혜의 양태와 속성을 통해서 우리 곁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이 본문이 단지 예수님의 창조주를 말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피조물 등을 말하느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혜의 양태는 예수의 사역을 보여주고 지혜의 속성에 대한 고백은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과 연결된다.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는 지혜의 양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예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곁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 그분의 양태는 마리아의 아들, 우리처럼 인간으로 사셨고 십자가에 들려 곧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렇다고 그의 본질을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성육신하신 그분의 양태이다. 우리 곁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 공동체마다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데 마가 공동체는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선지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아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고백한다. 또 이러한 양태는 예수의 사역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든다. 지혜전승에 익숙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탄생부터 부활에 이른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고백하게 한다. 잠언 8장은 바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가 삼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들도록 돕는 본문이다. 자, F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지혜를 우리가, 그리고 그 지혜 전승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고백하죠. 지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를 한번 F 1조 이원론인데 지혜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을 매개하는. 자, 인간은 거기 두 가지 부름 앞에 있습니다. 여성 지혜의 부름, 음녀의 유. 단어가 좀 지혜를 여성 지혜라고 했죠. 앞에는 지혜, 음녀는 유사 지혜죠. 그 여성이라는 말을 썼냐? 성경은 이상하게 유사라는 이상하게 지혜라는 단어를 여성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성성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우리가 함께 울고 우리를 격려하고 그렇게 다가오는 그 모습이 여성 지혜이죠. 그리고 그 유사 지혜는 지혜인 것처럼 위장하고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결단을 하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그게 음녀다. 이 단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여성 지혜와 음녀의 부름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건강하게 판단하고 기도하면 여성 지혜의 부름에 따라 행동하지만 우리 욕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우리가 반대로
행동하죠. 여성 지혜의 부름에 따라 행동할 때는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음녀의 유혹에 빠지면 죽음으로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윤리적 이원론 앞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음녀의 유혹을 따르느냐?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여성 지혜의 부름에 따라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분이 18세 이전에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 흔적 안에서 우리 안에 뭔가 배고픔이 있고 사랑에 대한 갈급이 있고 그리고 상처가 있고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사랑을 갈급해서 잘못된 사랑을 쫓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된 외침을 거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서 그리고 우리 욕심이 우리 앞서서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못 선택을 할 때도 많이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길에 서기를 간구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요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잠언의 나머지는 이제 잠언에서 그러면 어떤 삶에 대한 지혜를 얻을 것인가? 그게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가서는 조금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좀 더 연장해서 아가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성에 대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걸 잠언과 연결해서 이제 그쪽으로 넘기고 나머지 주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살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이 잠언은 이스라엘의 전승이나 역사를 알지 못해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에게 호소하는 이야기거든요.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주제를 이거는 쭉 한번 모아봤는데 여러 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들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지혜의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이 이제 왜냐면 잠언이 이렇게 지혜가 모아져 있는 게 아니라 막 흩어져 있거든요. 반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이렇게 정리해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한 장 다 읽어버리고 그 중에 깨닫는 거 하나 이렇게 읽고 이렇게 나가는 방법이 이제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이제 그 주제별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먼저 이제 어떤 주제가 있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언어에 대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다 6가지가 나오네요.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 선한 말의 위력, 때에 맞는 말, 미혹과 소문, 입술을 제어하는 유익, 언어에 조급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언어라는 거는 기교가 아니라 내 그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의인인 사람은 의인의 말을 하고 악인인 사람은 악인의 말을 하게 돼 있죠. 근데 가만히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지혜의 내용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생명을 얻은 걸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의 문제는 항상 구원론만 얘기하다 보니 교회에서 항상 구원받은 일만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얘기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어떤 욕심을 제어하고 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기독교인이 된 것만 확인하는 게 오늘날 문제입니다. 삶의 질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잠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얘기하고 있고 가치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우리의 가치관을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에 우리 안에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겉모습만인지를 우리가 그 질적인 행복을 위해서 이 잠언의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죠. 끊임없이 우리를 수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의인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악인의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들에게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일 때는 그렇습니다. 한 학생에게 한마디를 하면 살립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죽입니다. 어떤 제 아는 제가 같이 공부했던 박사과정 공부했던 친구는 아버지가 중학교를 공민학교로 보냈습니다. 대학 고등학교 갈 수 없는 공민학교. 근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어느 날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한번 봤는데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너 영어를 잘하는구나. 막 칭찬을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걸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저분 앞에서 앞으로 영어를 잘해야겠다. 그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하고 대학을 가서 연대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저랑 같이 버클리 연합신학 공부하면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자기 평생에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그 말 한마디. 어쩌면 그 교사는 그걸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평생을 바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가르침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의인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 그리고 또 두 번째, 선한 말의 위력. 선한 말을 통해 사람을 바꾸는 것. 화난 사람을 또 돌아오게 만들고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우리의 말이 가장 정확한 그때 한마디 필요한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말이라는 거는 좀 더 음미할 수 있고 10마디를 5마디 함축하고 그렇죠? 저 사람은 5마디만 하면 되는데 10마디를 시끄러워요. 그 다음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말을 좀 아끼고 좀 상징적이고 그 다음에 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올 때 그게 사람을 바뀌고 분위기를 바뀌어요. 우리가 이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뭔가 이 분위기를 바꿔나가면서 뭔가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 미혹과 소문 이건 이제 근거 없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경 쓰는 말. 왜? 내가 한결같이 진리 위에 서 있다면 헛된 말에 그렇게 미혹되지 않고 시간이 가면 되는 거죠. 미혹에 대한 것도 우리가 돌아보고 입술을 제어하는 뇌. 제가 옛날에 대전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제가 처음에 학교를 딱 갔는데 이렇게 이 교수님들이 다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딱 갔는데 갑자기 학교에 대한 불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처음 가서 이제 순진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야, 이러다 학교가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상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불평들을 얘기하는 게 일반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즐거움이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그래서 이 학교가 망하는구나 빨리 학교 떠나야 되겠다 했는데 학교가 안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너무 익숙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좋은 말들을 만들어내고 비밀을 좀 남의 비밀을 성급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입술을 우리가 제어할 때에 뭔가 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을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역대기에 보면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는 말이에요. 고칠지라. 여러분 물고기를 이렇게 보면은 물고기 한 마리씩 죽일 수 있지만은 물을 흐려버리면 죽습니다. 고기가. 이게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가정이나
가정에서 더러운 것들을 담지 않고 정결하게 할 때 아이들이 정결한 가정이라는 땅에서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되죠. 부모들이 욕을 담고 살면은 아이들은 그 더러운 데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일터이기 때문에 그걸 정결하게 만들어 나가면 거기에서 건강한 생각들과 교육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건강히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조급하지 이런 것들 거기 너무 급하게 말을 했다가 실수할 때가 있죠. 생각하고 묵상하고 좀 더 연습해서 우리가 필요한 말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저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은 항상 뭔가 필요한 말이고 진지함이구나.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를 갈 때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심장이 약하니까 의대는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의대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하니까 이 사춘기가 되니까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말하는 게. 그래서 말 안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 근데 그때 중학교 선생님 너는 의대는 안 되니까 법대를 가면 좋겠다. 법대가 나의 가이드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갔더니 법대는 뭐냐 말을 많이 하는 거야. 야 나는 말 많은 데는 안 되겠어. 그럼 말 안 하는 데 뭘까? 공대를 했다고요. 그래서 공대를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공대 가서 이 공대에 내 영혼을 바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방황하는 시간을 거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신학을 이렇게 하셨는데 말을 못하는 제가 말을 안 하고 못하는 직업을 안 하는 직업을 찾다 하는데 목사와 교수가 됐어요.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야 어떻게 말을 하나 남들이 옆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있는지도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럼 뭐지? 말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아나운서들은 다 끝나고 나면 무슨 그 사람이 컨텐츠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냥 흘러가는 말이니까 즐겁구나. 근데 저런 아나운서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컨텐츠 열심히 준비하면 그 말이 도움이 되는 말이 있구나. 내가 많이 준비하면 말은 하게 돼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어떤 말이 사람에게 설득을 하느냐? 진정성 있는 말. 한두 마디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두 마디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말에 진정성이 있다. 그래서 어디 가면 한두 번 만나면 티가 안 나지만 한두 번, 한 달, 10달, 1년, 2년 시간이 가면 그 사람 거기에 권위 있는 말이 됩니다. 이 사람이 말을 잘해서는 아니라 진정성 있는 말이 진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지금 말 못한다고 개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네가 잘 알면 하게 돼 있는 거야. 제 개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이 진정성 있는 진정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말에도 그런 게 담겨져 있죠. 우리가 말을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진정성 있는 말이 되면 통한다. 그래서 강의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그런 신조를 가지고 제가 이 말 못하는 거를 많이 극복해 나가서 저는 성경에서 모세가 나는 말 못한답니다 라고 말할 때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거를 극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외적인 기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이 중요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B에 보면은 재물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제 재물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잠언은 이상적인 사례거든요. 그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실하면 하나님이 대가를 재물로 주는 거예요. 그 재물은 성실성에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사회는 뭐냐면 성실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실하게 요셉과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재물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건 그 재물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재물은 그건 이슬과 같이 사라진다. 그래서 정의가 살아있는 곳에서의 재물. 그래서 그 재물은 그를 지키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재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뭔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웠지만은 최근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형통. 그래서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깔뱅 시대에 뭔가 이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형통과 재물,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들이 최근에 이제 점점 강조가 되고 있죠. 깨끗한 부자,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그 악을 행한 재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에 가면 달라져요. 전도서. 잠언은 이상적인 사례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부자를 강조하지만 전도서는 부조리가 있습니다. 부조리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어. 그리고 재물을 너무 강조하면 가정을 깨. 그런 재물은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자기가 가족을 버리고 재물만 오는 사람, 그런 게 정당하지 않다. 오히려 재물보다는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에 온전하게 깨져버리니까 재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비판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중요하지만 만능은 아닌 거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재물, 그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재물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재물 보면은 7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재물의 능력. 정직하게 번 재물은 그 사람을 보호한다. 그걸 땀 흘린 거는 인정해 주십니다. 두 번째, 게으름과 근면. 그러니까 이 부조리가 없는 사회를 얘기했을 때는 게으름은 죄인 거죠. 근면이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면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촉구를 하는 것도 이 잠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인과 악인, 의인으로서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라. 악의 불의한 방법으로 얻지 마라.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4번에 정직과 불의, 정직하게 재물을 얻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는 재물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우리가 무조건 비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땀 흘려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 것들을 인정해주고, 단지 재물은 뭐냐? 우리가 재물에 대한 것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재물이 많으면 그거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잘 가르치는 게 복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아직도 힘든 게 왜 재물을 많이 안 주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의 복은 없다. 그러나 먹고 살만한 건 줄 테니까. 그래서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거는 주시겠구나.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잘 가르치고 명예를 얻고,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또 은사를 주고, 재물이라는 거는 먹고 일용할 양식, 내가 살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그 기본적인 재물 것이 끝나면 나머지는 뭐냐? 은사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아무리 벌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재물도 은사에 해당됩니다. 은사가 있는 분은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제외한 것들은 뭔가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그런 의무가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 재물도 하나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에 뇌물에 대한 것도 갑자기 나와요. 뇌물. 뇌물, 요새 이제 우리가 김영란법 때문에 더 많이 이제 민감해졌습니다. 뇌물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악한 동기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뇌물과 선물의 그 갈래가 어딘가. 이게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는 뇌물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들은 선물인데, 우리는 또 그걸 이제 김영란법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또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또 선물을 통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도 긍정적인 면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통해서 이 사회의 악의 구조가 점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다음 6번의 구제. 이게 오늘날 이 자본주의에서 이 구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구약 같은 경우. 그래서 유대교 같은 경우도 뭐냐면 구제하는 자를 구원론과 연결시켜요. 구원론. 그래서 우리가 싸워두면 구제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상이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제 유대교라든지 이슬람 같은 경우는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제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더 갈수록 이제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돕는 거를 나라가 담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약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기뻐하시고 준다고 해서 그게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족해진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또 이 부자만이 구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그 우리의 수입의 일부를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들을 또 강조하는 또 인과응보 여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온전한 견해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등장하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이제 분노, 마음, 자족, 듣는 지혜, 겸손, 쾌락 이런 이 하나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분노라는 우리가 막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면 쾌감이 있지만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을 뭔가 절제하면서 그걸 승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분노는 뭐냐면 나의 이기심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참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걸 좀 더 견디시면 여러분 분노를 참는 것은 뭐냐? 성을 얻는 것과 똑같아요. 그보다 나아.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참는 거 하나가 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마음을 중요하게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 주면 안 됩니다. 죄라는 건 뭐냐? 1%의 마음을 빼앗기면 99%는 따라와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요 1%의 싸움. 우리가 아예 정결하지 않고 1%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99%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여자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1%를 뺏기면 안 됩니다.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그거 뺏기면 다 뺏긴다고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안 뺏기려면 1%부터 지켜야 되는 거죠. 죄하고 똑같아요. 죄는 1%를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정결하고 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단 1%를 뺏기면 다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항상 지키고 영혼을 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자, 자족하는 거. 이 잠언은 이렇게 또 재물을 얘기하니까 뭐 부자만 좋아할 것 같은데 또 자족에 대한 겁니다. 이 자족은 뭐냐면은 너무 부자가 되기도 않고 너무 가난하기도 않고 그 아굴의 기도가 있죠. 왜?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창피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하나님을 창피하게 하는 거죠. 내가 너무 사람들 앞에서 이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죠. 너무 부자가 되면은 교만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적절한 재물을 주어서 그래서 돈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인생을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지도 않고 너무 없어서 비굴하게 살지도 않고 적절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뒤바꿔 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다. 이 고백을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마음은 끝이 없거든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거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세요. 들어주면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부족한 거를 자족하라는 뜻입니다.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침반 같아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죠. 아마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 가는 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부족함을 줄 겁니다. 재물에 대한 것이든지 가정에 대한 것이 하나씩은 다 주십시오. 그걸 너무 그거를 힘들게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은 부족함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부족함을 어느 순간에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부족함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울 수가 있는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족함에 끝없는 이 길에서 딱 멈추는 방법은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이 족한 것을 허락하신다. 거기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자족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는 지혜. 우리 교수님들은 이 듣는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이 듣는 지혜라는 거는 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사실은 마음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얘기는 인격적인 용납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자기 전에 1시간 동안 여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에너지를 말하는 데 써요. 그러니까 그 1시간 동안 말하면서 하루 종일 있었던 내 안에 숨어있는 다양한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남편이 안 들어주면 그 수다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다른 데를 헤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듣고 들을 때 정신 똑바로 차려 들어야 됩니다. 딴청이면 안 됩니다. 제가 듣다가 잠깐 딴 생각했다가 또 1시간 동안 긴장을 잘 들어주고 질문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들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욕을 해야 됩니다. 욕을. 우리 아내가 힘들어하면 당장 내가 쫓아가서 해결하고 올 것처럼 큰소리 치고 그러나 다음날 가면 안 됩니다. 멈추면 우리 아내가 왜냐하면 여자들은 말을 할 때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 말을 듣고 있는 남편이 내 편인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열성을 다해서 당신 편이라는 걸 내가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들음만 가지고도 가정이 허무하게 있을 수가 있죠. 아이들에게도 듣는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뭔가 행복을 가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겸손은 특별히 끊임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를 나의 능력으로 보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지난 과거를 자꾸 공치하지 마시고 그리고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도록 항상 우리가 겸손. 바울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자기가 대단한 자였어요. 디모데후서 거의 인생의 말년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시간이 갈수록 자기의 한계를 알고 죄를 알고 연약함을 알고 가면 갈수록 겸손해져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말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말이 적어지면서 결국 남을 포괄할 수가 있죠. 겸손에 대한 성경은 많이 강조합니다. 쾌락은 뭐냐? 지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기쁨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이 너무 성인의 것을 빨리 배우면 그 아이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때가 될 때까지는 절제하고 쾌락을 절제할 수 있도록 게임 같은 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쾌락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보면 일꾼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평안. 자, 가정에 대한 거는 이제 이따가 내일 또 다시 하기로 하고 이 사회에서 덮어주고 도의를 공경하고 또 장수하는 거,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 기도에 대한 것, 왕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는 지혜문학은요 낙관적인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도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얘기해요. 내가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한다.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은 세계가 다 소우주 안에 다 인간의 능력으로 다 끝나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다스려요.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 인간의 한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럼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잠언은 계몽주의의 그러한 철저한 무한한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한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비 그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지혜의 내용 안에 딱 들어가 있죠. 인간의 한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이런 신비적인 요소를 얘기하고 있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신비적인 요소 자체가 이미 제 지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분 남았는데 여러분 혹시 질문 가정에 대한 건 다음 주 잠깐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구약에서는 삼위일체론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신약에서도 사실 엄밀한 의미는 지금 그런 그 아타니우스가 얘기했던 삼위일체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컨스탄티누스의 이 여러 가지 필요에 맞추느라고 네네. 짜 맞춘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에 325년 동안은 그걸 문제로 삼은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한 200개 정도의 교회가 흩어져 있으면서 저마다 그냥 예수님 닮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어찌어찌 해가지고 힘을 얻게 되니까 그때의 그거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네.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주교의 이해들하고 그게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만든 것이지 지금 내가 요즘은 배 교수님도 뭐 그렇게 그거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더구나 신학대학의 교수가 그걸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할 말을 다 못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위일체 전문가가 오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삼위일체를 잘못 얘기하면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다 이단입니다. 글쎄요. 제가 그래서 얘기 안 합니다. 피하시는 것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삼위일체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소박한 고백이 삼위일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저직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에서 보니까 삼위일체는 용어는 없거든요. 근데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거는 신약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이미 구약에서 그냥 조금 읽을 수 있는 실마리가 아닐까. 이 정도니 제가 삼위일체를 책임지고 얘기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한번 거기는 또 제가 이사장님하고 모릅니다. 제가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대한 구약의 흔적 이것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큰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학기부터 저희가 이제 7시 반에서 7시로 코치를 당겼는데 굉장히 30분 당겼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저도 아직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데 여러분들도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그 잠언의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배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중심에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침 이른 시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거라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복 많이 받으시리라 생각하고요. 한 주간도 또 열심히 사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